로마서 5장 6절로부터 우리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부활절까지 계속 십자가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4세기경의 한 설교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설교를 하겠다고 강구를 하고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드디어 설교자가 등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아무 말이 없이 등촛대를 들고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상을 하나씩 비추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못 박힌 주님의 양손과 또 창에 찔린 그 주님의 옆구리와 그리고 못 박힌 양발을 차례로 비추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빛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청중들을 향해 돌아선 그 설교자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눈물 젖은 눈으로 설교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큼 사랑에 대한 위대한 설교가 있을까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 넓이와 길이가 잘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확정하셨다는 말은 확실하게 증명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증명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어지는가? 어떻게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가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뭐 할 때라 그래요? 연약할 때. 이 연약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력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또 경건하지 않은 자 그러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8절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뭐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 그게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성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형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죽음의 차원들을 다 경험하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잔인하고 그 혐오스러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힘이 없어서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면할 수 있었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주님은 친히 참고 인내하신 거예요. 맥스 루케이더라는 목사님이 쓰신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군병들이 예수님을 쓰러뜨린 후 양팔을 벌려 형틀에 대고 대못을 박으려고 합니다. 이때 주님은 그들을 제지할 수 없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손은 바다를 잠잠케 하던 손이었고 죽은 자를 살리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뭔가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손과 나무 십자가 사이에 긴 목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정욕과 거짓말, 탐욕의 순간들과 방탕의 세월이 같은 긴 죄의 목록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죄의 값이 사망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먹을 움켜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그분의 피로 덮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못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맥스 루케이도가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종종 죽는 부모의 얘기는 우리는 간혹 듣고 있습니다.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원수를 위해 생명을 던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요 원수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참혹한 십자가를 인내하며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십자가의 사랑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때문에,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랑이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머리, 그분의 손, 그분의 옆구리, 그분의 심장, 그리고 그분의 발을 보셔야 됩니다. 이 모든 상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너무나 분명하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뭐대로 그래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죠. 여러분 여기 기약대로란 말은 때를 정하여 약속한 대로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이 미리 그 정하신 뜻과 또 미리 아신 대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사건은요 갑작스럽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예정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사건 700년 전에 다뤄진 책인데 이미 그 십자가 사건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53장 10절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뭐 하셨다고요?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의해서 그분의 상함과 그분의 고난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원해서 되어진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사야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부터 가요. 3장 15절 너무 유명하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뱀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기 뱀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깨트렸다고 창세기에 말합니다. 이렇듯 십자가 사건은 이사야서를 넘어서서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창세전에 예정되었던 사건이다. 그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 뭐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이렇듯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역사 속에서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졌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일이 때가 되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랑을 우리 모두가 좀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충만이란 단어는요, 가득 차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주고 또 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그것을 충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은 뭘 충만이라 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을 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너희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에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설교가 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께 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으로 푹 접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중세 때 로마 카톨릭이요, 종교 재판이라는 이유로 정적들을 막 제거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사실은 종교 역사 가운데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인데요, 스페인이 특별히 종교 재판으로 그렇게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19세기 초에 나폴레옹 군대가 그 스페인을 침략했을 때에 그 종교 재판소의 감옥 문이 열린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지하 감옥 벽에다가요, 한 죄수가 손으로 긁어서 그려놓은 십자가가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 주위에 스페인어로 4단어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는요, 높이라는 단어가, 그 십자가 밑에는요, 깊이라는 단어가, 그 왼쪽에는 넓이라는 단어가, 그 오른쪽에는 길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 지하 감옥에서 그는 십자가의 사랑을 늘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높이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기를 원했고, 십자가의 깊이가 자기의 모든 죄성을 구속하기를 원했고, 그 십자가의 넓이와 길이가 자기를 감옥에 가도 원수들까지도 품어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는 지하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했고, 그 사랑의 증거를 벽에다가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지하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했던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정황들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 십자가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그 넓이와 길이를 알고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임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랑의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품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세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과 사랑과 공의는요, 우리에게 큰 딜레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된다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인까지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딜레마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임인 동시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공의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입을 맞추는 거룩한 사랑의 현장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입 맞추는 거룩한 사랑의 현장,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앞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 잔이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사람 한번 읽어보십시오. 순교 현장에서 태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그 당신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고뇌하고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했을까요? 죽음이 두려웠을까요? 제임스 패크라는 학자가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두려워하셨던 까닭은 그분께서 죄가 되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셨기 때문이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선언하신 것도 그분께서 심판을 실제로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냥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다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셔야 될 잔은요, 죄를 향한 모든 진노가 담긴 심판의 잔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죄로 삼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그냥 성자 예수님만이 겪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십자가 사건은 성자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성자와 함께 겪었던 엄청난 고통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인 루츠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다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교회에 가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성화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초상화 이면에 보면 크다란 그림자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예수님의 손을 꿰뚫은 못이요, 그 뒤에 있는 그림자의 손을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작가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죽음과 같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계신 삼위일체셨어요.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는 하나였고 일체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단절되고 깨어진 거예요. 그 순간 성자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십니까?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성부 아버지께서는 그 십자가로부터 얼굴을 돌리셔야 돼요. 왜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공이고 또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9절과 10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더욱이란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논리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덕이란 말에 들어있는 논리는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말하는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롭게 되고 화목하게 된 자를 더 구원하지 않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요, 우리의 감정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 하나님의 신실한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한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서 우리 모두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숙제가 남았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다 의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불경건한 자가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냐고요? 여러분, 이 사랑이 믿어져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믿어져야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정말 이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정리하면서 제 아는 목사님 간증을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미국 워싱턴 펠로십 교회를 다니면은 김원기 목사님이 예수 믿게 된 얘기입니다. 이분은 불교 집안에 자라면서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서 거의 히피와 같이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권유로 한 부흥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 예화가 이 목사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 목사님을 감동했던 예화가 별거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농장에 병든 병아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병아리를 고치기 위해서 온 수의사가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병든 병아리를 살리려면 암탉을 푹 꼬아 병아리에게 먹여야 합니다. 여러분,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암탉을 죽일 어리석은 주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어야 한다고 했다면 그렇게 할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단순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이해를 들은 청년 김원기는 이 사실이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 이야기 속에서 완전히 자신은 깨어지고 거듭나게 되고 목사가 되어졌다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머물러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십자가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드러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랑의 현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정말 십자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를 묵상해 봅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인지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하고 이 십자가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야 할 터인데 그냥 귀로만 듣고 흘려보내지는 않는지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보에 있는 찬양하십시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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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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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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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습니다. 나 죽었네. 아멘.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강같이 흐르는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십자가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십자가가 나를 향한 위대한 사랑인 줄 깨닫고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강같이 흘러가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남북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